3편은 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치던 그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린 간절한 기도이다 라는 거죠. 이런 원수 대적들의 위협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과 평안, 그리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참 우리가 다윗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는데 문제가 없고 또 아무런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뚫고 나가는 힘, 1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 얻는 그 형통,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죠. 1절에 보면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의 인생을 쭉 뒤돌아보면서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면 이삭의 아들 야곱이 자기 인생 말미에 했던 표현으로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험악한 세월. 다윗의 인생을 쭉 뒤돌아보면 정말 험악한 세월이었다. 산전수전 다 겪은 거죠. 어렸을 때는 목동생활. 그냥 우리는 양치기 그러면 좀 그냥 로망 같은 게 있잖아요. 막 푸른 초원에서 그 하얀 양들이 이렇게 풀을 뜯고 막 떼를 다녀서 하는 그 광경을 보고 참 멋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양치기는 그런 그 로맨스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양은 더럽기가 그지없고 지질이 말도 안 듣고 또 그 지역은 그렇게 먹일 만한 푸른 풀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윗은 정말로 고생하며 지냈어요. 또 왕이 되기 직전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부터는 사울을 피해서 10여 년 넘는 세월을 도망자 신세로 다녔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는 오늘 본문과 같이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신을 죽이려 한다. 험악한 세월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 참 위대한 인물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까 문제도 없을 거다. 그냥 비단길만 걸었을 것이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험악한 세월. 보통 사람이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시련과 고난,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이 틀림이 없다.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에게 닥친 고난, 시련에 대해 나의 대적, 그것도 어찌 그리 많은지요. 정말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오늘 물론 시편 3편은 압살롬을 비롯하여 압살롬과 동조해서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자들을 대적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다윗을 향한 그 엄청난 다윗의 일생 속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그 대적들,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대적들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받는 그 고통은 단순히 육신적으로 피해 다니고 육신적으로 저것은 아들이 반역으로 인해서 고초를 겪는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 섞인 말이 아니라 다윗이 가장 아프고 힘든 것은 저들이, 즉 대적하는 자들의 그 말이에요. 어떤 말입니까? 2절 말미에 보면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물이다 라고 대적하는 자들이 다윗을 향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적들을 피해서 쫓겨다니는 다윗에 대해 다윗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되었다 라고 생각하면서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해서 지금까지 견뎌온 다윗을 향해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보다 더 아프게 하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구원도 받았다고 생각하며 또 주어진 현장에서 살아갔는데 누군가가 우리를 대적하며 저거는 예수 믿는 것도 아니야. 저 사람 구원 못 받아. 라고 말을 한다고 하며 얼마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꼭 그러한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며 목동 생활도 했었고 또 사울을 피해 도망도 다녔고 어쩌면 지금 압살롬을 피해야 하는 그 상황을 견디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 들었다고 해서 다윗이 그래 나는 구원도 못 받아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했다고 하면 오늘 이런 시편도 없었겠죠. 또 뭐 오늘과 같이 우리가 다윗을 기억하지 않겠죠. 그런데 3절 이후부터는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대적들의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신뢰한 거예요. 아무리 저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다윗을 상심시키려고 이런 말들로 공격을 하지만 다윗은 믿음을 놓지 않죠. 하나님께 대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보이는 거예요. 3절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방패시고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놓지 않아요. 신앙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4절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고난에 처해보고 위기에 닥쳐보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저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흉년, 기근을 만나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아는지 알 수 있잖아요. 다윗이 이런 시련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믿음이 있는 척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런 시련이 생기면 이 사람 찾아오고 저 사람 찾아오고 이 방법 저 방법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주인도 없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또 하나 5절 6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고백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떤 대적들이 자신을 해하려 하고 조롱하고 자신의 마음에 정말 비수를 꽂아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이 세 가지로 드러나요. 신앙 고백으로 드러나고 부르짖는 기도로 드러나고 구원의 확신으로 드러나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문제가 없어서 아니에요. 평안하면 우리가 신앙 고백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평안하면 기도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기도는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 신앙의 고백에 근거하여서 할 수밖에 없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며 문제 가운데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피하는 것도 아니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진 인물이 다윗이죠. 자신이 처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에 합당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죠. 더 나아가 이 모든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해 버립니다.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담대하게 선포해 버립니다. 대적과 원수들로부터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지금 처한 그 모든 상황, 대적들에 의해서 에워싸임을 당한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며 은혜를 구하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각주에도 보면 승리라고 했죠. 도망다니던 자신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신앙과 이런 삶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본받아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점검해보며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보면 우여곡절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인정하자. 누구나 다 우여곡절이 있어요. 산전수전 다 겪게 돼 있습니다. 문제 없는 집 없어요. 어디든지 사람이 사는 데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우여곡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높아지면 낮아질 때가 있고 건강하면 건강하지 않을 때가 있고 이것이 우리 인생인데 건강하지 않다든지 물질이 좀 없다든지 막 그러면 그걸 주체를 못해요. 감당을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없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아플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죠. 두 번째, 구원과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자. 신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우여곡절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요동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요동치지 않죠. 전혀 흔들림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자극이 생겨도 좀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 참 힘을 얻고 또 이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또 견뎌가잖아요. 하나님 신뢰하면. 한 가지 더 보면 하나님을 신뢰함이 말씀에 대한 경청과 순종 그리고 기도로 나타나야 한다. 참 중요하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듣고 순종하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찬양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시편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다윗을 보잖아요. 기도의 사람이고 찬양의 사람이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의 사람. 다윗이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냥 평탄해서 감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신뢰함이 이런 태도로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시편 3편은 짧은 시이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담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나가는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